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암탉이 자기가 낳은 달걀 서너 개를 품고 달걀을 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달걀 한 10개 정도 주면서 그 암탉 품에 넣어주어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 암탉은 움직이지 않고 달걀을 품습니다.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뚫고 나와요. 5마리가 나오고 10마리가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 나오는 달걀이 2-3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죠. 그 달걀을 빼서 버려라. 근데 이때 암탉이 엄청 싸나워집니다. 그냥 손으로 밀치면요, 팍 물어가지고 이 피가 날 정도로 싸나워져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큰 막대기를 가지고 이 닭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고서 그 달걀을 가져와서 이 달걀이 기가 막혀요.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그리고 따뜻합니다. 이때 동생한테 말하는 거죠. 얘야, 이 안에 병아리가 있을 수 있거든. 한번 딱 쥐어봐라. 너 힘 없어서 못 쥐잖아. 그래서 딱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새카맣게 썩은 달걀물이 축 흘러요. 이게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독합니다.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질 않고요. 빨래비누로 또다시 씻어보고요. 그래도 냄새가 나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썩은 신앙, 죽은 신앙, 가짜 신앙이 있고 산 신앙, 산 믿음,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말씀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고 죽음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여러분, 말로만 하는 믿음, 가짜 믿음이죠. 말로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믿지요. 제가 이래봬도 4대째 모태신앙이고요, 유아세례까지 받은 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데요, 사업이 바빠서 제가 졸업을 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신상 카드에 종교나는 기독교라고 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 교회 나갈 때 내가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어요. 나가라고 포장해 주지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이래봬도. 그리고 마누라가 천당 갈 때 내가 마누라 발목 꽉 잡으면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교회 나오라 마라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거든요, 속으로. 이게 무슨 믿음? 말로만 믿는 믿음. 이것을 가짜 신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귀신들도 어떻게?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귀신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떠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루살렘 바이블에 보면 demons tremble with fear.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주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무당을 따랐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 차원의 신앙이 시작돼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년도가 되면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 전주의 유명한 먹통 점쟁이 처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괘를 넣어요. 할아버지 점괘 넣고 우리 아버지 점괘 넣고 큰아들 김경섭의 점괘를 넣는데 올해는 산이 문제로다 하면 절대로 산을 못 가게 해요. 왜? 가면 죽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천태산 이 소풍 가면 그날은 우리 어머니가 일찍부터 따라 나서 손 꽉 잡고 가요. 왜? 산에서 떨어져 죽으니까. 물이 문제도 하면은 절대로 해수욕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독감이라도 걸리면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사업상 애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석 달 전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쳐셨군요. 하나님 제가 망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은 하나님 저를 저주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벌벌 떠는 믿음. 이 차원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죠. 심판주시죠. 동시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신앙이 가짜 신앙인가? 첫째로 말만 나불나불하는 신앙. 두 번째로 벌벌 두려워 떨기만 하는 신앙. 세 번째로 여러분 충분히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이 오늘은 주께서 가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래 기독교적인 믿음의 정의는 이래요. 믿음의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역사의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는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유정란은 처음부터 생명력 있는 유정란이에요. 무정란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정란은 처음부터 생명이 있는 이 달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병아리로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실체의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신앙은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믿되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가난한 자가 헐벗고 굶주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말로 평안할지어다 스스로 있는 것으로 난방을 하거라, 너희가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배부르게 하라 라고 행동으로 돕지 않는다면, 그래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짜 믿음의 특징이 아주 분명해져요. 말로만 나불나불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그저 두려움에 덜덜 떠는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할 수 있겠어요.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날 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들었으면 그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나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는가? 귀신의 소리를 들은 거 아니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그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사라가 칼을 들고 쌀문 밖에서 아들과 남편을 나가지 못하도록 버텼더라. 기술이 없어요. 그날 밤 사라가 밤새도록 남편을 설득해서 포기하도록 하였더라. 기술이 없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두 몸종을 앞세우고 아들을 번제로 바칠 나무를 등짐 지고 아들을 앞장 세워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모리아산 정상까지 이 건장한 청년 둘이 같이 간다면, 그래서 노인 양반 나의 남자 주인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목도하고서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 두 몸종이 지상으로 내려갔을 때 여주인 사라가 살려두겠습니까? 이 생각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중턱에서 두 몸종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아그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거라. 내가 일을 마치면 다시 오마. 그리고 정상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 시험에 문제에 부닥친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여,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과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말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바치라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이 분명하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당당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장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현장에서, 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이를 악물고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지 않겠느냐? 정상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갖는 첫 번째 특징,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오늘의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의 역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마지막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모든 성민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박수치며 환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원들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늑달같이 매로 쳤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살릴 것인가 예수를 살릴 것인가 물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같은 입을 가진 군중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의 박수를 쳤고, 그리고 저들이 같은 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인간은요 언제든지 판단이 그르칠 수 있어요. 인간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이 너무도 소중한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가 끝나면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일 점심을 사 먹지 않습니다. 배달해서 먹습니다. 필요하면. 기본 원칙이 그래요. 여러분 5층에 우리 교회 가면 식탁 3개를 놔가지고 소리쳐 들릴 만큼 앉게끔 다 분리시켜놔요. 출근 직원들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가능한 한, 우리 스태프들은 만약에 불가피하게 외부에 가서 먹더라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12시 50분 넘어서 먹도록 해요. 왜? 12시에 가면 너무 많으니까. 12시 5분 가면 다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4명 앉는 테이블에 2명 앉아도 앉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여러분의 상관이 김경섭 씨 또 교회 갔지? 교회 가지 말란 말이야. 교회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 아니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청보다도 어떤 지역보다도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이 안디옥교회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요일 날 10시부터 11시 20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30분 구역장 공부하면서 쉬었다가 11시 50분 혹은 12시부터 2시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럼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모든 죽전과 관계의 모든 성경 공부팀에게 제가 엄명을 내렸어요. 일체 식사와 간식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김밥을 전체 제공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방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보다 더 강화시킨다고요? 근데 청와대보다 더 강하단 말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가 점심을 안 먹은 지가 거의 8개월 된 것 같아. 그 전교인 식사를 안 한 지가. 여러분 경기도청 점심 때 가보세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식사하는데 엄청 많다고. 우리 안 먹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과 여성은 아침을 먹을 때 쌀물 단계 한 2개 그리고 감 2개 가지고 와서 점심을 간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과 여성은 아침을 먹을 때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 1병 그리고 달걀 2개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삶은 달걀 만드는 거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11시 20분 되면 이 건물이 900평 건물이거든요. 문 다 열어놓을 테니까 각자 방 하나씩 차지하고 간식 먹고 12시부터 성경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 김밥이고 밥이고 일체 집단으로 가져오면 내가 하나씩 나눠주면서 방역이 뚫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안 된다. 이거 삼성도 이렇게 않거든요. 경기도청도 이렇게 않거든요. 여기까지 방역을 않거든요. 무엇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첫째로 내가 정장을 입고 청성을 모두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반드시 그르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단 한 번도 그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결국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출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경쟁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 시대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파 지도자들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명예가 유지되고 우리의 영광이 유지된다 해가지고 그 시대 지도자들이 합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고 늑달나게 예수님을 때렸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예수 도당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고 12제자를 만났고 500여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 증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체포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증거를 외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구세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열심히 제자들이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시대 관리들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다시,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 베드로 일당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자기를 체포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관리들을 향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서서 숨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그저 순교 안 당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냥 그 정도 제가 알아들었지요 하고 물러서서 야밤에 전도 생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승을 잡아 죽인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 사람의 생각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여러분의 상관의 평가, 여러분의 상관의 요구, 그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반드시 옳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우선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오늘의 성경은 행동하는 신앙이라 말씀합니다. 자, 행동하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을 행동하는 신앙의 인물로 보여줍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다 함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내 명예를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요. 그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인생,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당선이 됐을 때 제 일성이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은 어차피 오늘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 세계 경찰 국가거든.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은 언제든지 결코 경찰 우선주의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국가 엉망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백성 국민 우선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맹국가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면 이건 세계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선주의의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이었습니다. 그 시대 기생은 여간음을 하거나 음식점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통팔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정치가들이, 사업가들이 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그때 하룻밤, 이틀밤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이 중동의 모든 소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합이 소식을 듣습니다. 400년 노예를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된 백성들이 힘을 결집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바로의 왕권을 꺾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20만 명의 노예를 20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죽음에 묻은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대한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를 꺾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홍해를 가르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애굽의 철병거들, 그 시대 최고의 군사 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이 장병들과 철병거들을 홍해 바다에 모두 남김없이 수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드디어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선택해야죠.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리고 민족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냐, 여리고 민족이냐, 창조주의 백성들이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창조주를 선택합니다. 비록 어떤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이 무사히 탈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이 사건을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평가해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의 행동이 라합의 이 액션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우선주의 믿음이에요. 민족보다, 사상보다, 물질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좌파와 우파가 아주 극단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좌파보다 하나님 우선이고 우파보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사상보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행동하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믿음. 두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 우선주의의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가을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변종균들이 계속 발전해 가지고 인류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매출액이 5분질로 박살이 났다는 얘기도 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행사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여행사가 수백 개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4월이 되면 딱 2개, 하나 여행사하고 모두 여행사 2개 빼놓고 다 도산한대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방역은 철저히 해야 돼. 전국의 교회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그렇고 그래야 이 어두운 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기업이 혹은 내가 속한 회사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 측 소속 교회 중에 사천교회가 있는데 이 정계규 목사님이 담임이십니다. 그런데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요한 군이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이 밀림의 원주민들을 선교하고 떠나기 마지막 날 밤 바닷가에서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을 때 여성 3명을 사력을 다해서 모두 구출하고 그리고 자신은 탈진해서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정요한 군이 시신이 되어서 항공기에 실려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그날은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가장 엄청난 폭설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 눈보라를 맞으면서 장례식을 치를 때 그의 아버지 정계규 목사님은 손양호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본받아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광야길을,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힘차게 계속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을 청산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 기억하고 벌벌 떠는 신앙을 청산하겠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무력한 신앙을 청산하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 순종의 신앙, 언제든지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신앙, 이 믿음으로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